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휴먼 아카데미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그 세계사 2000년 기독교사 짧게 훑어보기, 그래서 무려 2000년간의 일을 50분에 요약하느라고 해보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좀 더 좁혀서 시간을 기간을 좁히고 대신에 내용을 더 세밀하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언급할 내용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변화, 복음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에 의해서 카톨릭 사제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의 물결은 이어서 그 시기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뭐 전후로 해서 스빙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전까지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황의 리더 하에 이루어졌던 모든 그 종교 행위, 그다음에 전도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95개조 문항에 그 개혁의 문항을 이제 내걸고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종교 개혁의 물결을 시작을 하죠.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때 오늘날 요약을 할 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위이며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선행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그다음에 그 오직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등등등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런 물결이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제 퍼쳐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은 되었지만 바로 이어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 집대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이제 그 기틀이 마련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물결들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할 곳들은 이제 영국으로 이제 포커스가 결국은 맞춰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의 물결이 나중에 이제 영국을 거쳐서 이제 신대륙으로 또 북미 지역으로 중미 지역으로 이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이제 Family Tree of Protestant Denomination Group. 그러니까 그 개신교의 분파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표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들은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역사적인 장소들은 바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잠깐만요. 지금 교통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좀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봐서 이 프랑스와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역, 요 지점에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서 그림을 넓혀 보면은 이제 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미국 지역으로, 카나다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도표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종교 개혁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서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듯이 오늘날의 종교 문예부흥 메디치 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또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러나 또 자세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들이 오늘날 뭐 홍수와 같이 밀려져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가능한 한 그 유튜브에서 정확한 정보와 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또 간절합니다. 자, 오늘날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밀리 트리 디노미네이션을 보고 계신데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기치를 내걸고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분만이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신학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제에 의해서 이보다 한 100여 년 전부터 이미 카톨릭의 개혁을 외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사실상 점화를 시킨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독일 지역에서 이루어졌고요. 자, 거기서 시작되어서 이제 루터 교회가 나옵니다. 그 루터런 처치가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죠. 전 세계에. 그 루터 교회가 이제 생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리포임드 형태의 프레스비테리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리포임드 형태의 프레스비테리언, 그러니까 루터런 처치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15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리포임드라고 하는 새로운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리포임드,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리언. 리포임드는 이제 개혁교회로 오늘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주로 네덜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프레스비테리언은 이제 존 칼빈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장로 교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때문에 이제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는 교리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조직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분파가 나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은 이 종교 개혁 부분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종교 개혁 부분에서도 불변의 진리가 있었어요. 불변에 꼭 지켜야 될 하나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325년에 확립이 되었던 성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위이시고 일체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와도 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변질시키는 내용들이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루터 교회가 이제 1517년에 시작해서 이렇게 한 분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로교회,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 조직에서 이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 이제 장로교회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에는 크게 큰 흐름이 두 디노미네이션이 제일 큰 세력을 형성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 조직하고 그다음에 감리교회 조직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일반인 사이에서는 그것이
거의 다 머저리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린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시대 순으로 한번 만들어진 순서대로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생겨났고요. 루터 교회가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1525년에 장로교회 개혁교회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이제 분파가 생기냐면 제세례파라는 것이 생겨집니다. 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내용은 한국에는 거의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언급되어야 될 부분이 영국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영국 성공회가 있는데 1554년에 이제 영국 성공회가 엄격히는 1534년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성공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교화되면서 여러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헨리 8세가 자신의 결혼 재혼을 위해서 카톨릭과 선을 긋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껍데기는 카톨릭이고 속 내용은 개신교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의 내용은 개신교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은 그대로 카톨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 봐서는 카톨릭하고 성공회하고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내용물은 개신교고 껍데기는 천주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영국 성공회를 만든 헨리 8세가 그걸 국교화시켰다는 게 문제야. 국교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마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내용들이 그동안에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형식주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인데 그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이라고 하는 가르침,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성상 숭배,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 아니한 내용들을 제도화시킨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의 형식까지도 너무 권위주의로 흐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혁하자는 내용들도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국 성공회에 와서 외형을 그대로 카톨릭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제세례파가 가장 그 레프트 윙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격한데 제세례파라는 게 뭐냐,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세례를 두 번 지금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두 번 받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고 어른이 돼서 스스로 받는 세례가 있어요. 유아 세례는 부모가 아이를 이제 세례할 때 참여해서 이제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스스로 컨퍼메이션을 하죠. 스스로 이제 세례를 받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제세례파는 그 유아 세례의 전통,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 온 건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아 세례가 필요치 않다. 근데 이게 하나의 그냥 어떤 키워드로 유아 세례가 필요치 않다라고 한 것 속에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카톨릭의 전통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교리상으로도 이제 점점 더 과격하게 나가게 되어서 제세례파는 어떤 때에는 이제 이교도처럼 또 이단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류에서 나온 생각에서 나온 새로운 분파들 중에 머저리티 메인스트림에 들어있지 않고 외곽지대에 있는 그런 분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퀘이커 교도들, 펜실바니아를 만든 이제 그 윌리엄 펜이 이제 퀘이커인데 퀘이커 교도들 그 다음에 또 아직도 남아 있는
교파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미시 마을 이런 사람들의 시작점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아나베프티스트 제스레파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메인스트림에 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건 스킵하기로 하고 메인스트림에는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 리폼드 이게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가 이제 있습니다. 장로교회. 근데 이제 이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존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종교 개혁의 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세례파 침례교회 말고 일반 침례교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일반 침례교회가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영국 성공회의 문제점은 얘기한 대로 겉껍데기만은 카톨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왔던 이제 그 교파들이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반 침례교회가 나옵니다. 베프티스트 처치. 베프티스트 처치가 미국에서는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 남부 지역은 아직도 굉장히 강하고 가장 컨서버티브하고 보수적이고 거기에 그 부통령 펜스 부통령 지금의 그다음에 그 대통령 트럼프도 그쪽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이제 침례교회 교단입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은 장로교회는 이제 조직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안수 집사가 있죠. 이게 이제 교회 직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장로 제도가 없고 목사와 집사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플리파이드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신앙 자체는 가장 칼비니스트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다음에 침례교회 말고 이제 감리교회가 나옵니다. 1738년에 감리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냐면 그 존 웨슬리 성공회 사제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가 이제 신대륙 개척, 특히 북미 지역 개척 때문에 이제 영국이 북미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을 하면서 존 웨슬리가 조지아 지역에 이제 목회자로 왔다가 목회에 실패를 하고 돌아가면서 한참 침체기에 빠져 들어갈 때에 그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같은 배에 타고 가다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신실함과 그 경건함에 감동을 얻어서 존 웨슬리가 이제 그 새로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라는 게 이제 어떤 제도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그 경건주의, 경건주의에 많은 자극을 받아서 이제 감리교회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어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쪽 유나이티드 연합 감리교회가 상당히 큰 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인데 미국에 오면 이제 미국 성공회 되죠.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시작은 이제 국교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면 이제 국교에서 해제가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국교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 분파 중에 하나로 예배 형식이 얘기한 대로 내용물은 이제 개신교의 설교고 예배 형식 자체는 이제 카톨릭을 유지를 하는 그래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 선서하기 직전에 교회를 거쳐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 거쳐올 때 그 교회 어디서 하냐면 바로 성공회 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보고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도 그랬고 그 전에 오바마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견 이렇게 겉껍데기로 보면은 이제 저 사람들 천주교의 신자구나, 카톨릭 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개신교 신자인데 이제 그 성공의 건물에서 이제 예배를 보고 대통령 선서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분파가 이제 감리교회가 있었고 침례교회가 있었고 일반 성공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회, 장로교회, 제세배 설명했고 루터교회 다 설명했네요. 자, 그러면 좀 지도를 갖고 요약을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종교 개혁 자체가 1517년에 독일에서 시작이 된 종교 개혁은 이제 유럽 지역을 이제 다 석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 네덜란드 등을 통해서 개신교가 더 리포엄드 처치가 강화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으로 갔던 개신교의 물결이 이제 항해 시대를 맞아서 이제 다른 나라로 다른 대륙으로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607년에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버지니아에 배가 하나 들어오고 1620년에 이 케이프 캇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에 배가 들어오면서 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그게 국교였으니까 당연히 성향이 영국 성공회 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들어왔던 1620년에 필그림 파더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에 온 사람들은 사실은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데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영국이 성공회가 국교화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심했죠. 심한 가운데 이 극단적으로 반발을 했던 인원들이 이 영국에서 이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예,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레이든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환경이 아닌 거예요. 저지대이고 또 빈민지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영국의 좀 지우고요. 플리머스라고 하는 요 지점인데 요 지점에서 배가 한 척이 이제 떠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대륙을 향해서 미국 그 당시에 미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레이든에 가 있었던 그 영국 성공의 국교에 반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퍼러티스트라고 부릅니다. 분리주의라고 부릅니다. 분리주의자 그러면 지금으로는 이제 굉장히 과격한 나쁜 의미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제 영국 성공회의 국교회에 반대해서 분리되었던 사람들, 세퍼러티스트들이 이 필그림 파더즈라는 이름으로 이 플리머스 항에서 출항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미국에 원래는 제임스타운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원래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그보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도착하려고 했던 지점은 이 버지니아 이 지점이었는데 실제로 도착한 지점은 이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지니아 쪽에는 1607년에 들어오고 여기는 1620년에 플리머스 항에 이제 메이플라워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105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바로 그 영국 국교회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갔었다가 이제 그 선박을 타고 오는 분리주의자들이 이 선박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많은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미국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이 미 대륙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미 대륙은 이 동부 지역 13개 지역을 주를 이제
대부분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퓨리탄이라 그럽니다. 퓨리탄. 퓨리탄이라 그러죠. 퓨리탄의 뜻은 이제 퓨리파이드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그 영국 성공회가 갖고 있던 카톨릭적인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개신교의 형태로 갖추어 준 사람들이 이제 퓨리탄들이다. 예. 퓨리탄들이 이제 들어오죠. 이 퓨리탄들의 종파들은 분파들은 이제 다양합니다. 아까 그 도표에 봤던 대로 장로교회 소속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감리교회 사람들도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침례교회 사람들도 있고, 또 처음에 도착한 바로 분리주의자들. 그 분리주의자들이 만든 나중에 가면은 이제 교회가 회중교회가 됩니다.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 지금 미국에서 머저리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이제 미 대륙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미 대륙으로 와서 신앙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독립을 하게 되고, 미국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이제 헌법 제일 앞부분에 신앙의 자유를 제일 큰 덕목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종교를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때문에 그랬냐면 성공회가 국교화되면서 모든 국민은 성공회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반발이죠. 그래서 반대로 모든 국민은 성공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교를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뿌리 깊게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일반적으로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미국은 시작점에서 뭐냐면 어떠한 종교를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시작점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대부분 이제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국에서 넘어온 퓨리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장로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 생각은 세 분파의 생각은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깰 수 없는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주의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분리주의자들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자유로운 생각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 생각에 자유주의를 이제 생각 속에는 나중에 19세기, 20세기에 유럽을 몰아치는 그 성경 유오설, 성경에 대한 비판, 성경 고등 비평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합리주의가 나오면서, 그리고 다윈의 그 유물론, 그러니까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이 나오면서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19세기, 20세기 들어가서 성경과 성경 아닌 과학과의 싸움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 아닌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교회 안에 쭉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흐름으로 흐르냐면 바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연결이 돼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그 흐름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교회 분리 현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머저리티인 이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이 침례교회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꾸준히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다, 컨서버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교회 내에서도 이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분들,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에서 성경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의 시작이 종교를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헌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자유롭게 개진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유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은 좀 이제 요약을 하면 청교도들의 퓨리탄들에 의해서 자리를 잡은 미국은 겉껍데기는 여전히 보면은 특히 이제 대통령, 국가를 리드하는 대통령들이 와스프라 그래서 화이트 프로테스탄트들이 거의 대통령을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다, 그리고 개신교 국가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 안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자유로운 사상들이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렇게 대충 미국을 이제 요약을 해보고요. 어쨌든 그런 미국에 있었던 선교사들, 미국에서 이제 자라난 이제 크리스찬들이 미 대륙이 이제 서부 지역까지 이제 개척이 되면서 서부 지역까지 다 개척이 되면서 눈을 태평양 왼 서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 대륙에서 카나다와 미국 대륙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이제 동양을 향해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배를 타고 오면 가까이 있는 곳이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을 1868년에 개항을 시키죠. 페리제 독이 4척의 검은 배를 갖고 와서 개항을 요구해서 1868년에 일본이 개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 카나다 사람들이 일본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전도 물결들이 선교의 물결들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에 미국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회도 들어오고 감리교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회중교회도 들어오고 침례교회도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몰몬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퀘이커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일본 선교는 초창기에 잘 먹혀 들어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경험을 해보면 알지만 되게 순수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잘 먹혀 들어갔어요. 초창기 일본 선교는. 그래서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을 했는데 시절이 문제가 된 거예요. 시절이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군국주의로. 이전에는 천황주의에 의해서 이제 천황을 리더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유럽형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던 중에 그 사상을 지배했던 인물들 중에 이제 그 요시다 쇼잉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는데 이 요시다 쇼잉이 정한론을 항상 주장을 했어요. 한반도를 정벌한다. 그런데 이제 그 후배에 속하는 후계자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화폐 1만엔권의 주인공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은
더 생각을 더 넓혔습니다. 어떻게 넓혔냐면 탈아 입구, 그러니까 아시아를 탈피해서 구라파 정도까지 가야 된다.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거였어요. 거기에 이제 군국주의, 일본의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정권 옛날로 치면 사무라이 그룹이죠. 정권을 잡으면서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시키려고 하는, 무력으로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주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그 사상을 강조를 시키고,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기독교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돌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유럽, 그다음에 카나다, 호주 쪽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자리를 잡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군국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반발 세력보다는 그거에 대한 순응 세력이 많아지는 거야.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군국주의, 집단주의죠. 일본은 집단주의에 대한 순종도가, 로열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군국주의가 먼저 앞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군국주의 쪽으로, 천황 숭배주의로, 그 신도이즘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전파되었던 개신교의 그 전파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불을 지핀 것이 뭐냐면 미국 쪽에서의 변화입니다. 미국 쪽에서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물결이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비롯해서 동부 지역에 거의 휩쓸면서 성경에 대한 표준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고, 성경의 유오설, 그러니까 오류투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를 하면서 그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물결이 일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일본에 갔던 선교사들은 성경이 표준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오류투성이고 국가를 바꿔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항쟁을 통해서, 또 무슨 민중 봉기를 통해서, 또 해방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헷갈리면서 둘 다 보이콧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를 보이콧을 해버리고 오히려 천황 중심의 신도이즘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 들어가면서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국민들이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이제 종교에 의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많이. 힘들 때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이런 신앙심이 급격히 좋아지니까 이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의 물결이 급격히 들어갑니다.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이제 주 세력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간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를 놓고 분할을 합니다. 이제 선교 지역을 이제 분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지역은 뭐 이쪽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것은 장로교회가, 또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또 경상도도 이제 장로교회가, 그다음에 서울 중심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회가,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은 또 장로교회가,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한국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 이제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이제 서울과 이제 강원도 지역은 이제 감리교회가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날의 이화여대를 만든 스크랜튼 모자, 스크랜튼 어머니와 스크랜튼 아들은 의사였고 어머니는 교육자였습니다. 1885년에 제물포항에
네 명의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5명이네요. 정확히는 이 두 모자하고 그다음에 또 아펜젤러하고 그다음에 알렌하고 언더우드 네다섯 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1884년, 85년에 제물 포항을 통해서 입국을 합니다. 아펜젤러하고 스크랜트는 감리교회의 선교사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는 장로교회 선교사입니다. 장로교회 세문안교회를 만든 장로교회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역은 장로교, 그다음에 그 남쪽 지역의 부산 경상도 지역은 장로교.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도 이제 장로교회의 물결인데 조금 성격이 달라요. 호주 쪽에서 온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이제 머저리티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도 이제 그 외에 작은 분파들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다음에 또 뭐 나중에 성결교회 만들어져서 성결교회, 일본에서 들어온 성결교 등등등 많은 이제 분파들이 한국에도 정착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는 시점은 개신교가 전래되는 시점은 1880년대, 정확히는 1885년에서 시작이 되어서 한국의 이제 기독교의 그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이제 오늘 본 부분은 이제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변화된 것들이 미국 대륙으로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그 미대륙에 갔던 기독교가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일본과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 100년사, 100몇십 년사에 대해서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회가 있는 이 시점에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국 기독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휴먼 아카데미아입니다. 감사합니다.